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도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위로받는 것이죠. 위로나 격려나 같은 말인데요. 오늘 제목을 칭찬과 위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어떤 말이 가장 위로가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에 칭찬이라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 다운되었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럴 때에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데 그 위로의 말 중에서 칭찬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심리학자 우리가 잘 아는 머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말하잖아요. 그중에 4단계가 바로 안전 욕구 위에 인정 욕구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 욕구로는 승인 욕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인정받을 때에 기쁨이 있고 살맛이 나고 무시당할 때에 기분이 굉장히 상하죠.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위로를 받는 것이요 칭찬을 받는 것인데, 사실은 머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심리를 그렇게 분석해 놓은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만든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어떤 걸 창조하셨는 다음에 반드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전에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좋았더라, 아름답다는 말이거든요.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라고 말을 했는데 마지막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는 심히 아름답다, 뭐죠? 칭찬한 거죠. 이제 그 창조물을 보면서 너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중에 사람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특별히 남자보다 여자분들, 이 아담이 이제 하와를 보고서 가장 먼저 한 말 있잖아요. 너는 뼈 중에 뼈요,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났다는 거라도 창조받자마자 바로 그런 칭찬을 받았죠. 정말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표현을 하는데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바로 당신은 내 몸이다. 이런 칭찬을 처음에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하고 사람 앞에 칭찬을 받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에나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기분이 좋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에도 기분이 좋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칭찬을 해야 하고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칭찬을 해야 하느냐? 그 첫 번째가 칭찬할 이유가 생명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칭찬은요 생명과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까? 근데 거기에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댓글을 볼 때에 그 험한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칭찬받으면 이렇게 누가 자살하겠습니까? 결과는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에 칭찬 한마디가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겠고요. 사는 사람도 악한 말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있고요. 미갈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먼저 미갈은 누구냐?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죠. 한마디로 당시에 사울왕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의 딸이 미갈이 뭐 공주로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이 왕위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있었어요. 너무 이제 하나님께 자기를 왕위를 세워주니까 너무 기뻐서 당시에 이제 빼앗겼던 법궤를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옮기면서 너무 좋아서 춤을 췄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내려갔죠. 지금처럼 뭐 그때랑 혁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짜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자연식으로 뭐 이제 옷이 아마 벗어진 것 같아요. 이제 창문에 그것을 보고서 미갈이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창으로 내다보다가 심중에 즉 마음에 그를 업심여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시한 거죠. 천하게 그게 왕이 되어가 뭘 이렇게 춤을 추냐 이렇게 마음에 업심여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다윗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또 이제 한마디 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방탕한 자의 행동처럼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다. 왕인데 어떻게 몸을 드러내 창피하게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경미라 업신여겼다는 말은요 사람을 무시했다는 말이거든요. 경멸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이제 사무엘하 6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다.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미갈이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과정 속에 체면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어떤 악한 말을 들을 수도 있겠고요. 또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야 할 그 시간에 우리에 멈추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다윗은 너무 좋으니까 체면 불구하고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던 것인데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윗 편에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미갈은 바로 평생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이름만 왕후였지 실제적인 왕후가 않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지금 왕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왕을 업신여기는 바람에 자기도 대우를 못 받고 일평생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아비가일은요 사실 뭐 물론 부자의 아내는 아니었어요. 나발의 아내였죠. 이제 많은 이제 짐승을 키우는 그런 이제 부자의 아내였지만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배고팠어요. 그래서 이제 나발이 가가지고 좀 떡을 먹을 것 좀 달라 신하를 이제 보냈는데 이 나발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종으로 지금 왕인데도 불구하고 종이라는 이제 그렇게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시해버리고 너는 종이다. 사울의 종이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지금 무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을 때에 아비가일이 그 소리를 듣고서 음식을 좀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5장에 24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요. 다윗에 대해 지금 말을 할 때 아비가일이 나의 주, 거기는 내 주라고 번역했는데 나의 주여 라는 말을 28번이나 합니다. 28번이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계속 주이란 무엇이에요? 왕이라는 말 아닙니까 당시에. 당신 나의 왕입니다. 남편은 좀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내는 나의 이제 왕입니다. 그런 식으로 높여 불렀죠.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이렇게 좀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 죽이려고 했지만 멈췄죠. 결국 가서는 무슨 말이냐? 바로 이렇게 한마디의 그 칭찬.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는요
내 주여라는 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생명이 지금 위협받고 있잖아요. 그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바로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주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고 원수들은 물매로 던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생명 싸기를 쌓아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누가 못 죽입니다. 그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도리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물맷돌 던지듯이 던짐받아 죽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명 싸기에 쌓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들으니까 굉장한 위로가 되었죠. 한마디로 칭찬을 받게 되니까 마음이 느그러질 수밖에 없었죠.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아비가일이 둘째 아내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과 되는데요. 성경 읽어보게 되면은 이 아비가일은요 아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한마디로 왕후가 된 거예요. 언어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어떤 말 하냐에 따라서 바로 생명이 휘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한마디가 죽을 사람도 살릴 수도 있고요. 살 사람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이 어디 있느냐? 칭찬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혀를 가리켜서 화살로 자주 비유를 합니다. 시편 읽어보게 되면요 이 혀를 화살로 비유를 많이 해요. 바로 말하는 거. 왜 화살로 비유하느냐? 때로는 물론 칼이라고 말은 하지만 칼보다는 화살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칼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좀 마음을 풀릴 수만한 말을 하게 되면 죽이려고 했다가도 마음이 녹아져서 다시 칼을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화살은요 한번 쏘면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막을 길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은 한번 던져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화살처럼 그러니까 관역에 꽂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해서 해야만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언어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그런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놀라운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칭찬이라는 말은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가능하다면 칭찬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칭찬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칭찬을 해야 하는데요.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 위에 영양제를 먹지 않습니까? 영양제를 먹는데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몸에 약한 사람은 영양제가 상당한 효능을 가해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아마 비타민은 가정마다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비타민을 먹습니다만은 영양제는 누구나 다 먹을 때에 왜 먹습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음식으로 다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영양제로 공급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칭찬은 어떨까요? 칭찬이 영양제와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입으로 영양제를 먹는다면 칭찬은 귀로 먹는 영양제예요. 그래서 귀로 그 칭찬을 듣게 되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마음의 건강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먹는 영양제는 마음의 병을 못 고쳐요. 몸의 병, 몸이 약한 것은 좀 건강할 수 있으나 마음까지는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음의 칭찬을 통해서 귀로 이 영양제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바로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마음이 기쁘면 몸까지도 치료받게 됩니다.
이중으로 영양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이 칭찬하는 영양제가 그만큼 아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실험을 해보시면 당장 효과가 납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하게 되면요, 아마 반찬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한다면 남편이 밤에 쉬지 않고 가서 일할 겁니다. 어떻게든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지 아마 돌아올 때에 맛있는 것도 사올 것이고, 또 좀 더 저기 정말 기쁘다면 아마 반지라든가 목걸이라든가 이런까지 사오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큼 아주 귀중한 것이다. 그런데요, 칭찬도요, 그거 잘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칭찬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이 미국은요, 그 입술에 칭찬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 막 그냥 모든 것만 좋다 좋다. 여러분 이게 살아보지만 다 좋다고 하잖아요.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근데 정말 마음으로부터 표현하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하는 거는요, 일반적인 칭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칭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로 서로 위로하라니까 일반적인 말로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 마련한 단어에 원어에 보게 되면요, 노고스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위로할 때에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거죠. 결국은 말씀이 뭐예요? 성경.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기초해서 말하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뭐 이거 유행했다, 저 말이 유행하다, 그 유행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게 될 때에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칭찬한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기준에 칭찬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유행되는 것을 말하게 되면은요, 그게 칭찬이 아니라 도리어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50절에 보게 되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위로가 되고 나를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칭찬한다 할지라도요, 일반적인 것보다도 말씀을 기준해서 칭찬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바로 말씀이니까, 그게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기준해서 칭찬하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음식이 까다롭지 않을 때에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참 중요해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음식 때문에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기도 하고요, 먼 사람이 가까워지기도 해요. 그저 처음 보는 사람도 같이 음식을 이제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학 중에도 나눠 먹어야 하는데 혼자 먹고 오면 기분 나빠가지고요, 다시는 상대 안 해. 혼자만 맛있는 거 먹었어? 뭐 부부까지도요, 먹는 음식 때문에 다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혼자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같이 음식은 참 중요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음식 문제가 대단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게 됐는데요, 13절에 보게 되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 없도록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라는 말은요, 우상 숭배할 때만 적용하는 단어였어요. 그만큼 심각하게 먹는 문제로 인해서 죄를 범하기까지 했다는 것인데요, 로마 교인들끼리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의 그 문화는 어떤 음식이나 다 먹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구약에 보게 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먹지 말라, 저건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이것이 문화가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런 것 가지고 형제에게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이런 먹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교리에 그렇게 묶어놓지 말아라, 분명히 말하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음식으로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망하게 된다라고 좀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음식 때문에 이 교인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업, 교회 존재까지도 음식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게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먹는 사람 먹게 하고 안 먹는 사람 안 먹으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먹는 사람에게 먹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리 하느냐. 이 말 조금 더 제가 현실적으로 적응해 보십시다. 오늘날 입장에서 각 나라마다 고유한 음식들이 다 있게 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된다. 그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물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그냥 잘 권면해서 해야지 그걸 교리를 정해놓고서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신앙이 좋다 나쁘다 막 이렇게 비판까지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이해하고 있어야지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걸 세상 걸 못 끊고 있는데 그 사람을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는 교회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사람만 떠나느냐 아니죠. 그것을 좋다고 하는 사람들과 아니다는 사람과 여기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21절에 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가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어려운 것이라면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굳이 왜 또 먹어야 하느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아까 말한 대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기에는 바울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한다 만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은 고기를 평생 먹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 만일 형제가 나 때문에 고기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간다면 내가 그것은 절제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했을 때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아직 옛날 모습이 나오잖아요. 고기를 먹더라도요 피를 뺀 채 먹든지 아니면 이제 달리 관리를 잘해서 먹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그 이제 고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문화는 얼마든지 어떤 고기든지 그냥 먹어야 한다. 바로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좋아서 먹으면 인정하라는 건데 그런데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정에 와서 가정에서도요 음식에 너무 까다로움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든지 너무 까다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음식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바꾸세요. 그건요 내가 까다롭게 먹는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 살리냐 죽이냐 그렇게 달려 있어요. 단 하나 자기가 그 이제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골라 먹는 것은 오케이. 그건 너무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는요 교리를 정해놨어요. 교리로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이지 개인에 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교리로 묶고 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지 그게 교회에서 기준을 하다 보면 교회가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으려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리라 살고 죽어도 주리라 죽나니 사나 죽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즉 먹고 마시는 모든 행동에 본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성경에 칭찬받는 사람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몇 명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고넬로를 한번 소개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게 되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22절에 백부장 고넬로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았다 라고 말을 해요.
중요한 여기입니다. 하나님부터 칭찬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이방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칭찬할 정도라면 상당한 그런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7조 이제 집사를 세울 때도 어떻습니까? 사도행 6장 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믿음도 충만해야 하고 성령도 충만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때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능력 받았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덕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은혜 많이 받으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요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도 역시 칭찬받는 자라 말을 했고요. 더 나아가 다메섹에 있던 이제 아나니아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이 뭡니까? 바로 상대방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생활만 잘하면 주변 사람부터 칭찬을 받고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덕행과 믿음이 있는 여자가 칭찬받는 여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믿음 생활만 잘하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 한번 보십시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칭찬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가장 먼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칭찬받지 못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던 아나리와 삽빌라도요 칭찬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데마도 제자였잖아요. 선교사까지 나아갔어요. 데마가. 그런데도 세상에 빠져서 칭찬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바로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도 칭찬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는 무슨 말이냐? 내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면요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 못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 옆에도요 칭찬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헵시바라 뿔나라 라는 칭찬이 나옵니다. 너희는 헵시바요 뿔나라 라고 칭찬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나오는 헵시바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뿔나란 결혼한 여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나의 아내요 나는 남편이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나와 결혼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여자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서는 너는 나의 헵시바요 뿔나라 하는 말은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내야 이런 뜻이죠. 그것은 곧 우리에게 모두가 다 해당된다는 것인데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신부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결혼을 하고서 바로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기쁘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어떻게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바로 기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믿음 생활 잘 하시면 되고요. 아내나 남편에게도 칭찬받기를 원하신다면 믿음 생활만 잘하면 그 칭찬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다시 칭찬받는 방법이 18절의 본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러잖아요. 섬기는 자, 믿는 자죠. 하나님 기쁘게 하며 하나님 기쁘게 하며 믿음으로 기쁘게 한다고 다 설명드렸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분명히 정답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결과서는 간단해요. 우리가 칭찬하는 거, 칭찬받는 거 이것은 믿음 생활만 잘하게 되면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나도 다른 사람을 칭찬을 해야죠. 예수님께 분명히 말을 했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칭찬을 내가 먼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나에게 칭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잠언서 12장 18절에 보게 되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라고 그래요. 이 양약이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약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물론 약은 약이에요. 근데 원어에 보니까 치료약이더라고요. 양약, 치료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치료하는 약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칭찬하는 자가 치료해 주는 거죠. 몸이 아프거나 또 이제 마음이 아플 때에 위로해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대로 낫는다는 거죠. 결과서는 세상의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칭찬하게 되면 상대방이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양약으로 그렇게 번역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마다 바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상대방을 치료해 주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